할렐루야. 우리가 한 주간도 평소에 기도하고 자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평소에 기도해야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뭐가 나와요? 기도하는 삶이 나와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는 자세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평소에 기도하고 삽시다. 자, 오늘부터는 추석 명절이 시작되죠.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가족들을 또 만날 텐데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뭐가 좀 흘러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그러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삽시다. 시작. 자, 나에게는 어떤 직분이 있을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든지 또는 건강한 목장이라든지 또는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 속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문제를 잘 뛰어넘습니다. 중간에 배를 갈아타지 않아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같이 죽으면 같이 살게 됩니다. 혼자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역사가 나타나.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이름도 뭐라고요? 한몸 교회. 여러분 가정도 한 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돼야지 같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이게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나라구나. 이게 자꾸 하나라 그러면서 자꾸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막 중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문제 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 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광풍은 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광풍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통과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또 가정들이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였어요. 마지막 중보기도. 우리 옆 사람한테 야 너랑 나랑 하나가 돼야 돼. 자 시작. 오늘도 집에 가서 꼭 이렇게 외치길 바랍니다. 너랑 나랑은 둘이 아니라 뭐다? 하나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이게 뭐예요? 아담이 박사학위를 썼는데 야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뭐냐? 너는 나다라는 거야. 야, 너는 나다. 자 시작. 아프냐? 나도 아프다. 시작. 내가 아픈 만큼 너도 아파야 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가 아프냐? 나도 아파. 네가 좋으냐? 나도 좋아. 자, 이런 관계가 되면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광풍이 막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염려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직분이 있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더라.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저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겼느냐? 너도 중보자가 되라는 직분을 맡기는 거야. 여러분 중보자는 관계를 깨는 관계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관계가 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요 관계가 힘들어졌어. 관계가 깨어졌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깨어진 관계도 회복하는 붙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뭘 깨요?
관계를 깨고 있어. 그러면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들어가면 그 힘들어진 관계가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근데 내가 들어가면 더 힘들어져. 그거는 직분을 감당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구나,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중재자이다. 시작. 중재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직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세상의 법정까지 갔다라고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너희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갈등이 있다는 건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다는 건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안 싸우고 삽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다는 건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 갈등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중간에 들어가서 그 갈등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갈등의 관계를 더 크게 만들어버려. 자기가 들어가서. 그게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보면서 내가 왜 부끄러워하느냐? 너희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관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한 사람이 좀 깨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데 너희 중에 정말로 그런 한 사람이 없느냐?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부끄럽다. 오죽 사람이 없으면 교회 안의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나가느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걸 어떻게 좀 풀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야지 정상적인 건데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법정까지 가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가정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느냐?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좀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복은 받으려고 하는데 뭐는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복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근데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아들만 되면요, 아버지 것이 전부 다 누구 거예요? 내 것 되는 거예요. 아버지 게 전부 다 내 거야.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그 모든 것들은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복을 누구한테 주느냐?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더라. 가는 곳마다 관계를 좀 이어주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올 추석 때 가정으로 들어가서 내가 좀 이어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이어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려면 어떻게 좀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7가지로 생각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짧게 넓어갈 거니까. 짧게 알겠죠? 자, 첫째는 벌써 7가지 하니까 언제 7개를 다 한대야? 금방 할게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을 찾지 말고 누구를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관계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을 자꾸 찾아가요. 사람한테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한테 하소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속 내면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저 사람을 내 편 만들려고 그래. 내 입장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내 편 되어져 가지고 나를 좀 지지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꾸 사람 만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누구 편 만드느냐? 내 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누구 만나야 돼? 또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서 누구 입장을 이야기해야 돼? 또 내 입장을 이야기해야 돼. 그럼 내 입장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누구 편 되는 거예요? 또 내 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 편싸움이 나네?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싸움이 왜 어른 싸움이 됩니까? 애들 싸움이 왜 어른 싸움 되죠? 왜 집안 싸움이 돼요? 결국은 누구 편만 들어? 내 자식 편만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안끼리 막 붙어버려.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져버립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자꾸 누구를 만나네? 사람을 만나서 내 입장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파벌로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당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제발 누구를 먼저 찾아가지 말고 사람을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좀 울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한 게 뭐예요? 사울을 위해서 충성한 죄밖에 없어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얼마나 그 속에 억울함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성질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두려움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감정의 변화를 다 표출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람 앞이 아니라. 그랬더니 이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은혜로 갚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다른 말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했더라. 혹시 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발 사람 먼저 찾아가지 마시고 그 사람 앞에 이야기함으로 저 사람을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살 수가 있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에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먼저 좀 다가가야 돼. 한번 때려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피해자냐 내가 가해자냐 이거를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상처를 받았느냐 줬느냐 이거를 생각하지 말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나는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를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다가가려면 나의 역할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 나의 사명이 뭔가를 알아야 돼. 누가 더 많이 피해를 받고 누가 더 많은 가해자냐 이거를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존재다.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다가올 때까지 제발 뭐 하지 마시고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좀 내밀고 내가 먼저 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좀 웃어주고,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스마일. 오늘 집에 가서 꼭 웃어주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왔는데 있잖아요. 얼굴에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있으면 반찬을 잘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해와도 이것밖에 안 해왔냐 그러고 있잖아요. 자꾸 인상 쓰고 있으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존재냐, 어떤 누구냐.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명인이구나. 요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지 먼저 다가가서 말도 하고 먼저 다가가서 웃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요때는 막 아멘을 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그러니까 네가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용서를 해야지 하나님도 뭐 한다? 용서해주고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멀리 있는 사람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그 가족들, 그렇죠? 그 가족들이 때로는 나를 즐겁게도 하지만 나를 힘들게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오면 제발 좀 어떻게 하세요? 웃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은혜가 부어져야 돼. 그래야지 추석이 즐거울 거예요. 근데 속에서 꽁 하고 있으면 추석이 괴로운 지옥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그 지옥은 누가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그 지옥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웃으면 천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잠언 15장 1절. 자, 유순한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유순한 대답. 여러분 답변을 해도 좀 어떻게 하세요? 부드럽게 하세요. 이거 한번 먹어봐. 그래야지. 이거 먹어봐. 차라리 입이 그렇게 짧아가지고 어떻게 사냐? 말을 해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관계를 푼대. 그럼 상대방이 풀리겠냐라고 하는 사실이. 과격한 말은 상대방을 더 어떻게 만들어요? 분노하게 만들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어떻게 한다? 쉬게. 그러니까 웃는 얼개는 뭐를 못 뱉대요? 침을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오늘 꼭 만나면 어떻게 하시길 바랍니다. 막 생글생글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할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내가 먼저 하면 상대방이 먼저 합니다. 여러분 갈등은 시간 자체가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시간이 지나가면 풀리겠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자체가 갈등을 풀어주진 않아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냐?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지 풀리는 거예요. 먼저 사랑의 말을 좀 한번 해주고 그 말을 한번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말을 탁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도 사랑의 말을 해주는 거고 웃는 모습으로 다가가 주는 거고, 그렇죠? 은혜스러운 표정을 지어주는 거고,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면 결국 그 행동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지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관계가 풀어지는데, 오만 가지 마음속에 꿍한 마음을 가지고 얼굴에 인상을 팍 쓰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악한 걸 심었기 때문에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더 나빠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간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진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갈 때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감이 아니에요. 상대방이에요. 우리는 자꾸 누구의 마음에 공감해달래. 공감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 근데 문제는 내 마음에 공감하라는 거야. 왜 너는 내 마음에 공감하지 못해?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줘? 자꾸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야. 내가 너의 마음을 공감해 줄 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누가 힘들대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직분을 못 감당하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는 있잖아요. 대사. 여러분 대사가는 뭐도 빼고 뭐도 빼야놔야 돼. 간도 쓸개도 빼놓고 어떻게 돼요?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사가 자기 감정을 다 가지고 나가. 열받는다고 사람을 안 만나버려. 그러면 나라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사람은 대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좀 감당하려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좀 어떻게 하자? 버리자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감동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빌립보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여기서 돌아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코포스예요. 스코포스. 여러분 스코포스는 뭐냐면 망원경, 현미경의 어원이래요. 그러니까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망원경처럼 돌아보라는 거예요. 현미경처럼 좀 섬세하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입은 몇 개고
하나고 귀는 몇 개예요? 이거는 뭐 말하는 것보다 뭐를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것보다 뭘 많이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듣는 걸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 대충 듣지 말고 좀 섬세하게 망원경처럼 상대방 이야기를 좀 들어줘라. 그리고 말을 하면 그 말이 살리는 말이 되고 그 말이 유익된 말이 되는데, 상대방이 말할 때는 확 닫아버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누구 할 말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 할 말만 딱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끝났냐? 자기 말을 딱 붙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유익한 말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은 쓸모가 없는 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말을 잘 좀 들어줘야 되겠구나. 들어줄 때 대충 듣지 말고 좀 어떻게 듣자? 자세하게 듣자. 이런 은혜가 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 말씀을 전하면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야, 이 말씀은 꼭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왔네. 야, 이 말은 우리 아내가 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들어야 돼요? 말은 어떻게 그렇게 또 잘하시는지.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듣고 내가 상대방의 말을 좀 공감해 주는 역사. 그럴 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말을 잘 들어주잖아요. 이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이런 행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 이야기할 때 눈을 보면서 잘 들어줘. 내가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듣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이야기할 때 안 듣고 있어. 보고 있는데 눈은 딴 데가 있어. 눈은 멍하니, 앞은 보고 있는데 눈이 있죠. 보고 있는지 아니면 눈만 뜨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약간 멍한 눈이 있잖아요. 그렇죠? 눈은 뜨고 있는데 멍해. 대화하고 있는데 멍해. 이거는 뭐냐? 지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뭐 하고 있구나? 무시하고 있구나. 이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행동적인 언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절대로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하고 이야기할 때도 눈을 좀 마주치면서, 참 네가 소중한 존재야. 나는 너와의 관계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좀 대화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직분을 감당하는 첫째 단추가 탁 끼워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나의 잘못을 먼저 인정해야 돼. 한번 때려서 나의 잘못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화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목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를 풀려면 누가 먼저 인정을 좀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7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것이다.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자꾸 형제 눈 속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해. 그러면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회복되지 않는 이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잘못했어. 나도 미안해. 근데 너도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네. 나도 잘못이야. 나도 미안해. 근데 너는 더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과연 관계를 푸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더 기름을 붓는 걸까요? 그래?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 하면서 이제 문제의 어려움, 경중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더 잘못했는지 내가 더 잘못했는지 따져보자 이거지 진짜. 오늘 따지자. 그래서 하나하나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갈등 자체보다 갈등을 풀려고 하는 그 방법 때문에 더 싸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데는 비중을 좀 짧게 둬. 그렇죠? 나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두리뭉술 대충 넘어가.
근데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비중을 더 많이 둬. 그러면서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아니 그러면 어떻게 대화가 되냐라고 하는 뜻이. 절대로 그렇게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목하게 하려면 누가 먼저 잘못했다. 말 안 하잖아 벌써 봐.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더 공격할 텐데요. 그거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실수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리발을 끝까지 내미는 거지.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면 결국 끝나는 것밖에 더 있나요? 그렇죠. 한 지붕 안에 두 가족. 그러니까 한 나라 속에 두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왜? 서로의 잘못을 죽었다 깨어나도 먼저 인정하는 순간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저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누가 독박을 쓴다? 내가 모든 것들을 독박을 쓰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세가 가정에 돌아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가정은 절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었나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처럼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모든 죄를 누가 뒤집어 썼느냐? 내가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이 죄를 좀 뒤집어 쓰면 어떠합니까? 내가 뒤집어 쓰므로 가족이 산다면 좀 뒤집어 쓰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또 자매들이 아멘 하는 거야 또 이제. 그러면 아내들이 좀 독박을 쓰고 죄를 뒤집어 쓰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좀 뒤집어 써가지고 내 남편이 살고 내 자식이 산다면 내가 죄인 되는 게 어때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한 사람 죽음으로 가족이 산다면. 근데 우리는 죽을라 그래요 안 죽을라 그래요? 안 죽을라 그래 절대로. 부모가 좀 대신 죽음으로 억울해도 내가 좀 죽고 자식들이 산다면 내가 좀 죽으면 되잖아요. 내가 좀 억울하고 속이 막 미어 터져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내가 대신 죽으면 되는데 도저히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못 죽겠대.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누구를 묵상하래요? 예수님을 묵상하자.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묵상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좀 뒤집어 쓰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전부 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감정이 격해가지고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럴 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구나. 다섯 번째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관계가 어려울 때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문제를 푸는 쪽으로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공격하는 쪽으로 나가. 다른 말로 사람을 미워해버려. 문제를 풀면 되는데 문제를 푸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싫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풀어보기 위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야기하다가 대화가 잘 되면 좋은데 대화가 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미숙하니까 대화가 좀 어렵잖아. 그렇죠? 네. 저만 어렵나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미워져요? 사람이 갑자기 미워져. 아이고 생겨 먹은 것이 막 저런 어떻게 그런 모양으로 생겼냐. 아니 키는 멀때같이 큰데 말이야. 속은 좁쌀 같아가지고 말이야. 뭐를 인신 공격을 해버려. 아니 키도 작은 게 속도 적냐?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인신 공격을 해버리는 거야.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말이야. 왜 이렇게 너만 생각해? 너는 집안에서 그렇게 배웠냐? 나중에는 뭐까지 공격해요? 집안까지 얘기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열이 확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신을 공격당하면 문제를 풀어가다 이야기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사람을 공격하면 사람은 어떤 본능이 있느냐?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딱 발생이 돼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과격한 말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센 말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죄는 미워해도 뭐는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데, 죄도 믿고 누구도 미워요? 사람도 미워. 그러니까 나중에는 죄가 해결돼서 문제가 해결돼도 누가 미워가지고? 사람이 미워서 용납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푸는 쪽으로 자꾸 나가야지, 그 풀다가 누구까지 미워지면, 그러면 누가 막 춤춰요 주변에서? 사탄만 춤추는 역사. 그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누구를 더 해라? 사람을 더 미워해라. 그러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때 깨달아야 돼. 아, 나는 화목하게 하는 뭐를 가진 존재다? 직분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지만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대요. 그럼 유순한 대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사람을 공격하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지. 근데 과격한 말은 뭐예요? 문제를 풀다가 결국은 누구를 공격해버려? 사람을 공격해버려. 사람을 미워해버려. 그러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특별히 추석 때 정말 우리의 언어가 유순한 대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어렵지만 훈련을 해야 돼. 저도 지금도 훈련하고 있어요. 이게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금방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내가 훈련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는 가정이 되는 거구나. 여섯 번째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함께 좀 노력해야 돼요. 함께, 너도 나도 함께 노력하자. 시작. 여러분, 손뼉도 어떻게, 자, 들어보세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탁 하면, 손뼉도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백진장도 맞들면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여러분, 짐을 좀 어떻게 하기를? 서로 나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 10절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 함께 수고하면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구나. 가다가 혹시 한 사람이 자빠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일으켜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함께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은 같이 할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발생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부가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다가 자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좀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닥거려주고. 여러분, 아내가 가다가 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또 어떻게 합니까? 다독거려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가다가 부모가 넘어지면 자식이 좀 어떻게 해주고 기도해주고. 자식이 넘어지면 부모가 좀 어떻게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 오늘 성가대. 그렇죠? 무슨 찬양했어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그 봄바람이 불어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모든 가정이 한 상에 둘러앉아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이구나. 한 상에 둘러앉아서 모든 자녀들이, 모든 부모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넘어지면 서로 격려해주는 역사. 넘어질 때 막 짓밟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걸림돌이 아니라 무슨 돌이 돼야 돼? 디딤돌.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서로를 세워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적어도 가족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가정은 남편은 아내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아내는 남편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부모는 자식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또 자식은 부모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의 걸림돌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제일 너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떤 데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게 가족이더라고. 참, 그게 가슴이 아파요. 가장 힘을 줘야 하는 그 대상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 그게 누구의 공격이냐? 그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냐?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존재다. 한번 따라서,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7번째로 벌써 끝났잖아요. 그렇죠? 관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결하는 데 포인트를 두지 말고 화목하는 데 포인트를 좀 둬야 돼요.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해결의 포인트를 두지 말고 화목의 포인트를 두자. 시작.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인트를 둬.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러면 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끝까지 뭐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아져. 해결되면 좋아지니까. 해결의 포인트를 두는 사람은 관계 회복이 참 어려워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를 풀기가 어려워. 근데 우리는 문제 해결의 포인트를 두지 말고 우리가 화목하는 데 포인트를 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화목이 포인트면 용납하고 용서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치관이 없으면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여요 안 썩여요? 썩이잖아요. 어릴 때도 썩이고 커서도 뭐예요? 썩이잖아요. 여기도 커서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보면 커도 속을 썩여 시집가고 장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살면 평생토록 내 마음이 지옥되는 거야. 평생토록.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포인트는 뭐냐? 관계의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자식이 속을 썩여도 관계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해도 자식을 보면 해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의 포인트를 두는 사람은 내 자식이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성적이 올라갈 때까지 나는 인상을 쓰고 있어야 돼. 왜? 인상을 푸는 순간 제가 좀 나사가 풀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화목하게 하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지금 좀 부족해도 지금 내 마음에 썩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법의 용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용서를 내게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니 용서 자체를 나에게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화목하는 데 포인트를 두면 용납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는 거예요. 왜? 포인트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화목하는 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문제도 해결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해석이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이 광풍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똑같이 광풍을 만납니다. 똑같이 물벼락을 맞았어요. 그런데 해석하는 게 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죠? 상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시부모하고 며느리가 해석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여러분 시부모님이 아들 집에 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네. 저 멍청이 저거 설거지 안 할 거예요. 자, 시부모가 지 아들 그 며느리 아들 누구지? 딸 집에 갔어. 딸 집에 갔어. 근데 사위가 막 설거지 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할까? 아이고 참 좋다. 마음이 참 좋으네. 아니 설거지는 똑같은데 그걸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지 아들이 하느냐 아니면 사위가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인 장모가 보는 눈하고 사위가 보는 눈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버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180도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남편이 해석하는 것과 아내가 해석하는 게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달라도 어떻게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러면 문제를 풀려면 해석이 같아져야 되는데 해석이 같아질 수가 있나요? 남편과 아내가 해석이 같아져요? 일찌감치 포기하기를 축원합니다.
금성과 목성이 다르듯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석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초점을 맞춰버리면 영원토록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가정이 지옥 구덩이가 돼버려요. 그런데 화목하는 게 포인트가 되면 그래 서로가 좀 달라도 용납하는 역사가 나타나.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는 은혜가 주어져요. 품어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한 몸이 있는데 지체가 여러 가지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모양이 달라요. 이건 다른 말로 전부 다 각자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는 왜 자꾸 나랑 달라? 너는 왜 보는 눈이 나랑 다를까?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날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날마다 뭐 때문에 힘들고 이런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역할이 다 다르지만 조화롭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음으로 잘 감당하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용납하는 거야. 눈은 손을 용납해주고, 그렇죠? 손은 뭐를 용납해주고 발을 용납해주고, 그러니까 손이 발을 씻겨주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발이 지가 씻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제가 발을 갖다가 씻을 때 손이 하나도 안 도와줘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손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도와주니까 발이 또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걸을 때는 내가 걸어줄게. 막 거꾸로 물구나무 서가지고 걷나요? 아니잖아요. 걸을게. 여기를 막 얼굴을 막 분을 발라주죠. 분을 막 발라주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이뻐지. 그러면 속에 있는 위장이 왜 나는 분을 안 발라줘 그래요? 아니잖아요. 속에 있는 위장이 잘 돼도 비타민C도 먹어주잖아. 약도 먹어주잖아요. 위장이 아프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위장에 좋은 거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좀 인정해주고 서로가 조화롭게 화목하는 데 포인트를 두면 야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결론적으로 7가지를 다시 한번 첫째는 뭐예요?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찾자. 사람 찾으면 자꾸 편 만든다. 여러분 편 만들어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편 만들면 결국 편싸움 나요. 그렇죠? 두 번째로 내가 먼저 좀 다가가자.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좀 다가가서 웃고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표정도 이렇게 지어주고 내가 먼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공감하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자. 내 말을 들어달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누구 말을? 상대방의 말을 서로가 자꾸 들어주자.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 네 번째는 나의 잘못을 길게 말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좀 어떻게 말하세요? 짧게 말하세요. 나의 잘못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잘못은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좀 넘어가세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 내 잘못은 두리뭉실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잘못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절대로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고백하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람을 공격하고 하지 말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문제를 어떻게 미워하면서 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함께 노력하자. 혼자도 노력해야 되죠. 상대방이 미련하고 상대방이 어리면 혼자라도 해야 됩니다. 아무튼 혼자라도 해야 한다. 시작. 근데 상대방이 안 한다고 나도 안 해. 그러지 말고 혼자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같이 하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문제 해결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살자. 여러분 이런 원리를 쭉 이 마음속에 꼭 영접하고 저도 이 말씀을 갖다가 참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걸 자꾸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새기니까 우리 가정에 광풍이 돌았을 때 여러분 저희 가정이라고 해서 광풍이 없을까요? 광풍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광풍이 확 불어닥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반응하려고 하니까 그 광풍이 작은 광풍으로 바뀌더라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광풍이 왔을 때 막 속에서 열받는 게 확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걸 컨트롤 못하고 계속 내 입장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광풍이 더 큰 광풍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버려. 그러니까 누구 찾아가야 돼? 이게 법 가야 되는 거 이제. 여기서 좀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런 관계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날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 안에서 화목한 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살아.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 아멘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가정에서 또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할 수 있는 훈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묵상되어진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어져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조정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복을 한 주간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